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탄절쯤 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인물들, 그 중에서도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의 마법사에 가까운 사람들로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대 사람들에게는 수리학, 또 천리학, 그리고 과학에 대해 가장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인텔리고 일종의 선지자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계몽인들으로 봐야만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온 거지요. 말 그대로 아라비아 쪽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왕이 나옵니다. 물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 입장에선 자기들의 왕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의 왕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는데 그 왕을 찾아오는 길잡이를 특정한 별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태어난다, 그것도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이들에게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겉보기에도 우리와 다르게 생긴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신비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하면 현재의 왕은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 이래로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왕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왕은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인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 왕정제도가 있으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이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역사가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이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크게 놀랍니다. 이게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새롭게 이제 개역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 겁이 덜컥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 신비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기존의 왕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7절, 8절 이하에 보면 가만히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에게 정확히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하노라. 그런데 헤롯은 경배하는 것이 본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말은 늘 그럴듯합니다. 말은 아주 구구절절히 감동적이고 옳은 말이지만 자신의 정권,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항상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면 부패하고 거짓말을 일삼기도 하고 술수를 부리는 것이죠. 그 정치권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생의 정치를 하자. 참 좋은 말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상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독점할 때에 빛이 나는 것이지 권력을 나누는 순간 그건 권력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의 정치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수사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이방 나라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보다 강하고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하고 이방 나라의 차이를 보니
아, 저기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모여라 하면 확 모이고, 자, 군사를 징집한다 그러면 하여튼 싫더라도 겁이 나서라도 왕의 명령이면 모이는데, 아, 우리는 보니까 왕이 없어서 맨날 블레셋에게 당하고 이방 나라들한테 맨날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왕을 세워서 강한 나라 됩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그 순간 왕은 인간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 권력자가 있으면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한 영성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권력 있고 돈 있고 건강하면 그루구두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셨지만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기에 사무엘이 그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세운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젊은이였습니다.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 변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아도 남왕국 북왕으로 분열돼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정도, 그리고 한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약한 왕들이었습니다. 손에 꼽을 소수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약한 왕들,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죄인이 되고, 나라는 부자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악한 왕이 되어 나라가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헤롯도 물론이고 동방박사나 혹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세속 권력과 연계해서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내 권력이 침해될까 봐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로마의 앞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한 사이, 하나가 되고 만나는 사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우리가 불화한 건가?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한 겁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죄는 용서하면 해결됩니다. 용서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한 계산만 해도 490번을 그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 전에 490번은 490, 4번도 난 2번도,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백 번을 용서한다는 건 한없이 용서한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인간관계 속에 490번, 7번씩 70번이 용서하는데 가장 근사치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바로 자식을 용서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자식은 부모를 그만큼 용서 못하는데, 형제자매도 그렇게 용서 못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그만큼 용서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강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을 친히 실천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세속적 권력과는 다른 형태로 오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존재해요, 안 해요? 권력은 존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짜 권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권력은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그 자본의 권력은 할 수 있는 범위를 키우고 있다. 자본의 권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몇 가지 장소가 있는데요. 저는 그 주주총회가 그런 곳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주주총회를 가면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주식 2주를 가진 사람은 주식 1주를 가진 사람보다 몇 배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2배를 가진 거예요. 거기는 인간이 평등하지 않아요. 거기는 소유만큼 차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지지해도 51%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가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생각보다 자본주의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본주의는 분명히 차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을 우대하고요. 자본주의는 없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력은 지금 이 시대에 정치인도 아니고 자본에서 나온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힘이나 그러한 권세나 그러한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자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제가 가끔씩 취미 활동 중에 제가 좀 주목해보는 취미 활동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세돌 구단이 AI와 바둑을 두는 거 있었죠. 근데 바둑과 함께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는 취미 중에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 바둑과 장기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둑은 그 바둑돌 하나하나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장기는 그렇지 않아요. 장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기알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걸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기물은 각자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를 이기려면 우리 편 왕, 궁이라고 하죠. 초와 한으로 써있는 그 왕을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상대편 왕을, 우리 쪽이 아무리 희생이 많아도 상대편 왕을 잡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물의 능력에 따라서 장기는 차별적으로 세워둡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다릅니다. 왕이 제일 커요. 뭐가 제일 작냐 하면 졸과 병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누굴 졸로 보나 라고 말합니다. 졸은 쉽게 소비됩니다. 상대편 가치 있는 기물을 먹기 위해서 졸을 먹잇감으로 내줄 때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그걸 희생합니다. 목표를 향해서는 덜 가치로운 걸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자본주의적, 차별적 가치가 장기판 안에는 한눈에 보입니다. 궁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 마, 상, 포가 나름대로 희생합니다. 세상 그걸 충성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부하들을 당연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력을 이용해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하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앞에서 피를 흘리시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머리밭 위에는 명패가 붙었는데 인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사람들은 분봉왕은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은 기대감을 가졌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는 이들의 의미는 조롱거리였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적대적으로 예수를 조롱하며 유대인이란 왕 표현 자체를 비하하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조롱, 그 수치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희생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웅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섬김의 표본의 장면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같이 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왠지 낮은 것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힘을 더 가져야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능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 충성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세속 권력을 우리 교회가 소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왕 위에 교회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그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허락해야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허락해야 왕이 세워졌어요. 중세시대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화형에도 처하고 사형도 처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 기관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직접 세금을 걷고 교회가 직접 사람들을 좌우지하고 교회가 직접 공직을 허락했던 바로 그 시절 교회는 가장 깊이 부패했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것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런 권력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 라고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이고 그로 인하여 생겨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카톨릭의 역사에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부터 시작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개신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력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청와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법원 위에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그 방법이 세속적이거나 권력적이거나 힘과 파워가 아닌 섬김과 자기 희생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커져야, 힘이 더 세져야,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고 복음화가 될 거라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교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은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베푸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이며, 그게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만든 유명한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 소책자에 보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단순합니다.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그 안에 의자 하나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에 내가 앉으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30년 전에는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꼭 그런 기도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백화점에는 성탄절이 있고 뭐 술집에는 성탄절이 있고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수십 년 전에 꼭꼭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저런 흥청망청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게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더 이상 어딜 가도 성탄의 분위기를 누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젠 더 이상 백화점에도, 뭐 술집은 안 가서 모르겠지만 뭐 거기도 트리 장식 뭐 이게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기도 응답은 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런데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감사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헤롯이나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관심은 더 큰 권력의 유지에 있었다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그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 진정한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번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